완연한 가을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지요. 흔히 이 좋은 계절 가을을 두고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왔던 지난 봄과 여름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이 마음의 곡간도 풍성해지고 좀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계절이 지금 딱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지나가면 올 한 해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아쉬움 같은 거는 생각 안 나고 열심히 달려온 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참 좋은 계절이에요. 꼭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이럴 때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생기니 참 좋고 감사하지요. 삶이 주는 상처와 고통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날을 볼 때에 날씨는 조금씩 추워져도 뭔가 올해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야,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올해는 내가 잘 버텨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삶을 참 보기 좋게 살찌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안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괴롭고 슬프면은 우리 영혼이 살이 안 찌겠지요. 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을 때에 그 사람은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어디서 보았던 글인데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이요, 혼자라서 느끼는 게 아니래요.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으면은 그 외로운 거거든요.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일처럼 행복한 일 없지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그 삶이 재미가 있고 흥이 나겠습니까? 그 어떤 노력도 사랑받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대요. 사랑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만 봐도 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티가 딱 나요. 얼굴에 꽃이 활짝 핍니다. 웃음꽃이 활짝 펴요. 자기도 자기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줄 몰라요,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지요. 그냥 살면서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평안함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이런 데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인지.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받고 계시는군요. 사람의 얼굴이 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것, 바로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의 얼굴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 주님의 얼굴에선 광채가 난대요. 빛이 난대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소유해가지고 나는 광채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고요, 받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도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로 주고받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요.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서로 간에 주고받은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정말로 대단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사랑 못 받는다고 어디 가서 구걸하고 다니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3장 17절을 보니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래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래요. 얼마나 나를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좀 기울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가능성 같은 것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막막할 때 그 턱하고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속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면 가서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내 등 두드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붙잡고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실까? 게다가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고, 너를 그만큼 오랫동안 잠잠히 사랑하고 있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정도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과연 있는가? 저도 우리 아이를 이제 칭찬을 자주 해줘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들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혼내기도 하지만 또 옛날 저 어르신들 잘할 때처럼 막 그렇게 막 때리고 혼내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나라고 우리 혼자 가서 몽둥이 들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아, 멋있다, 정말 잘해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잘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다 애가 자기 좋으려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휴, 밥을 이렇게 잘 먹었어, 대단하네, 멋있어. 아이고, 어린이집을 잘 갔다 왔네, 안 울고, 멋있어, 대단해, 최고야.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밥 잘 먹은 거 자기 배부르려고 먹은 거고, 어린이집 갔다 오는 것도 그냥 자기 공부하러 가는 건데,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거든요. 예쁘니까. 심지어 똥만 싸도 잘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한 이틀 정도만 애가 똥을 안 싸면 그때부터 이제 보거든요. 싸나 안 싸나? 그러다 한 이틀 지나고 3일째 됐는데 싸면은 아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래요. 힘들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하면 내가 기쁨이 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를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심지어 견딜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냥 있어도 좋은데,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데,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어도 하나님 보기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이렇게 나와서 교회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까지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물론 완전히는 잘 모를 거예요. 원래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돼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귀하게 여러분들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 놓는 거예요. 손바닥에.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냥 까먹어도 되는 이름이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여기 적어놓잖아요. 행여나 까먹을까 봐.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불라고. 잊을 수 없는 이름, 귀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만큼 귀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내 성에 안 차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손바닥에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요. 늘 우리들은 그 사랑 안에, 그 관심 속에, 그 시선 안에, 그 따뜻한 품 안에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할 때에도, 실망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잠깐 떠나 있을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꼭 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신앙이 깊어졌다? 그거는 사랑이 그만큼 깊어지고 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또 사랑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사랑이 만들어주는 결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을 든든히 바치고 있는 것, 지금 나의 삶이 그래도 이렇게 잘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서 이룬 성과,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영향력 있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든든하게 지금 이 자리에 딱 굳건히 딛고 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사랑이 단단하게 지금 밑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그 근원, 그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 아내든 뭐 우리 목사님이든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든든히 서 있기를 여러분 바란다면은요, 그 옆에서 코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바르게 서 있기를 바란다면, 이쪽 저쪽 한눈 팔지 않고 올바른 길 가기를 바란다면 사랑을 듬뿍듬뿍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게 이 사랑인데요. 여러분의 사랑, 그 기초는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그 든든한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게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일단 필요하니까 급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보여줄 것을 위해서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막 쌓아 올린 그런 집처럼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관계도 오랫동안 튼튼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잠깐 그럴싸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요. 필요하니까 그만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그 밑바닥에 사랑이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 말고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요, 이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인지, 그러니까 혹은 지금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들이 쓱 보면은 느낌이 와요. 뭐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언행, 표정, 행동 이런 것들에서 태가 나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항상 그 자리에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게 생겨납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약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실망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지 않아요. 또 상처받는 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무적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굳이 사랑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 서로 윈윈, 그 정도.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관계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사랑을 주고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겠지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쉽게 상처도 받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단단해지면,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해지면 세상에서 우리한테 때로는 상처나 뭐 모욕감 이런 거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느낌이 이 안에 충만하면 그런 게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늘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 속상한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밉게 행동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뭐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랑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 그런 사람처럼 티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사랑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려진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사랑받아요. 혼자 떨어진 외톨이가 아니잖아요. 명절이 모두에게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한 구석에 내던져진 그런 외톨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넘치는 사랑을 과하게 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의 안정감,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는 사람이 뿜어내는 그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엄청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아내나 자녀로부터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존중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뭐 버는 연봉이 얼마 이런 거랑 상관없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어요. 아주 선하고 부드러운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그리고 신뢰를 받으면서 자라면 매사에 애들이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고 사랑한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이가 매사에 약간 움츠러들어 있어요. 혼날까 봐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을 주고 받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늘 그게 숙제예요. 이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전할까? 이게 늘 숙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잘 믿어요. 그런데 사랑을,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아주 희한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거보다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아주 희한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정죄할 거리만 늘어나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고, 쟤는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쟤는 저래서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하면 그런 희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충분히 복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받고 사는 사람의 그 당당함,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조급하지가 않아요.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요. 표독스럽게 독한 마음 품고 악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아둥바둥거리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을 불어넣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태가 나는 사람들이지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지금 사랑을, 그것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방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마이크 하나 쥐어주면 뭐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손범수 아나운서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방송 아카데미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발성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앙칼지대요. 제 목소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다 눈 감고 귀만 열고 들어보래요. 목소리 나쁜 사람이 없대요. 얼굴은 다 이상하게 생겼어도 목소리들은 다 좋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눈을 감고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디 시골에서 이제 봉고차 운전하고 새벽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보청기도 맨날 안 끼고 다니셔. 집에 있는데 그걸 놓고 다니시는데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 하여튼 그래도 자꾸 오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이동훈 목사님 설교는 자기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서 좋대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 이거랑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자기는 원래 귀에 안 들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는 알아들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앙칼진 목소리 가지고 수십 년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앙칼진 목소리가 아니라 저기 멀리서도 잘 듣기는 목소리구나.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고 지지해줘요.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앞에서만큼은 그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여유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조급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해서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겨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 매주 부르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양 아시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데 조금 더 넉넉함,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넉넉하게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하루도 빠짐없이 받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데 그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랑을 하나님과 매일같이 나누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